하나님 말씀은 아가서입니다. 우리가 계속 지금 매일마다 우리 교회는 성경 읽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전도서와 아가서를 읽었는데 전도서는 제가 앞에 있는 잠언과 좀 비슷한 맥락이 있어서 아가서 본문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아가서 8장 6절에서 7절입니다. 8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두 절이죠. 두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임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꺼지지 못하겠고 이거대로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니라. 아멘. 아멘. 오늘 찬양 중에 사랑의 노래 드리네 있었죠. 제목도 사랑의 노래 드리네입니다. 결혼식 날 이렇게 신랑과 신부가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죠. 반지를. 그런데 요즘은 그 반지 안쪽에 무엇을 새긴다고 합니다. 지금은 다이아를 넣어달라고 하는데 옛날에 그때 다이아 넣어줘야 했는데 지금은 뭔가 새긴다고 합니다. 두 사람의 이름을 새기기도 하고요. 결혼하는 날짜를 새기기도 하고 짧은 글귀를 새기기도 한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할까? 왜 그렇게 할까? 새긴다는 것은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겠죠. 연필로 쓴 것은 지울 수 있죠. 그러나 새긴 것은 지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어떤 사람은 몸에 문신으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딸 이름을 이렇게 문신으로 받거나 새기거나 또는 사랑하는 아내의 이름을 새기거나 이렇게도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참된 사랑은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잘 압니다. 오늘 사랑하고 내일 식어버리는 그 사랑, 그런 게 아니라 형편이 좋을 때만 붙어 있다가 형편이 안 좋으면 떠나가는 사랑,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것을 우리는 참된 사랑을 부르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참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지워지지 않는 사랑이라고 생각하면서 또 그것을 향해 갈망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시대는 어떠냐면 사랑마저 거래가 되어버린 시대가 되었죠. 조건을 따지기도 하고 상황을 따지기도 하고 스펙을 따지기도 하고 연봉과 집을 따지기도 합니다. 어떤 한 자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결혼할 남자는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은 벌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한 달에 1,000만 원? 저도 그게 뭐 참 힘든데, 그렇죠?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을 벌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혼 못 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삶에서 조건 중요하죠. 스펙 중요합니다. 집도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날 상대가 잘남과 못남을 떠나서 사랑한 게 아니라 조건이 좀 많이 차지하지 않나? 그래서 사랑도 결국 조건이 아니냐라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을 살 수 있다고, 좋은 조건이면 좋은 사랑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시대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정반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본문 8장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8장 7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오늘 이 아가를 지은 시인이 다 주어도, 재산을 다 줘도 살 수 없는 것, 돈으로 어떤 조건으로 살 수 없는 게 뭐냐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가서의 이 마지막 부분이 읽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정에 읽고 있습니다. 이 살 수 없는 사랑, 죽음보다 강한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의 진짜 근원을 좀 보려고 합니다. 이 아가라는 말이 원래 노래 중에 노래라는 뜻입니다. 노래 중에 노래. 왕 중에 왕이 가장 높듯이 아가라는 것은 노래 중에 노래, 그러니까 가장 아름다운 노래. 시편도 노래인데 아가는 그냥 히브리 언어로 노래 중에 노래라는 뜻입니다. 그게 아가서입니다. 그런데 이 아가서는 사랑 자체를 논리적으로 정의하는 책이 아닙니다. 그 고린도전서 13장이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본문이 나가죠. 근데 이 아가서는 그렇게 조목조목 설명하는 책이 아닙니다. 그냥 아가서는 시고 노래입니다. 아가서는 사랑이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노래합니다.
그리고 이 긴 노래의 마지막 절정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렇다면 아가서는 어떤 노래냐면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사랑 노래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사랑 얘기.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가서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렇게 얼굴이 붉어지는, 이거 좀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셔야 될까? 이게 굳이 성경에 들어와야 될까 할 정도의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있어서 그 얘기를 하기도 못할 것 같아요. 아이들이 있어서. 제가 원래 그 본문을 좀 설교문에 녹였는데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 아이들이 다 듣고 있어가지고 못할 것 같아요. 남자가 여자를 향해서, 여자가 남자를 향해 품는 어떤 사랑과 갈망,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않는 노래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노골적인 사랑, 노골적인 성적인 표현도 들어있는 이런 본문이 성경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거기에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어떤 진리냐면 이 본문을 통해서 왜 굳이 아가서를 이 여기에 넣었을까? 성경에 하나님은 여러분 부부의 사랑을, 그 뜨거움과 친밀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을 가장 아름다운 노래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이 친히 지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한 가지 계속 반복됩니다. 어떤 게 반복되냐면 신부가 신랑을 찾습니다. 찾는데 만나요. 만나는데 다시 잃어버립니다. 다시 애타게 찾습니다. 또 만납니다. 또 다시 잃습니다. 떠납니다. 그 신랑이 다시 애타게 찾습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흘러가는 패턴이 보입니다. 한밤중에 신랑을 찾아 거리를 헤매기도 하고, 그렇게 거리를 찾아서 헤맸는데 문을 열어놓으니까 신랑은 가버리고 없어진, 이런 것이 반복적이라는 거죠. 왜 이렇게 찾고 잃고 다시 찾기를 반복할까? 바로 이 반복을 통해 아가서는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참된 사랑은 한순간의 설렘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사랑은 기다림이 있어야 되고, 그리움이 있어야 되고, 신실함이 있어야 되고, 끝까지 놓지 않는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만날 때는 좋고 헤어지면 끝나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 잃어버리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다시 찾아서 그 끈질긴 그 사랑 말입니다. 그리고 그 긴 사랑의 여정이 마침내 오늘 이 본문의 봉우리에 딱 서 있는 겁니다. 찾고 잃고 다시 찾기를 반복하던 그 사랑이 오늘 아가서 8장 6절 7절에 이르러서 사랑은 뭐같이 죽음같이 강하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여정의 결론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참된 사랑의 본질을 가장 잘 드러내는 자리입니다. 마치 산을 오르다가 마침내 정상에 서는 것 같은 그 정상에 우리가 도대체 사랑이란 건 뭔지, 이 사랑을 통해서 또 성경은 뭘 얘기하고 싶은 건지 같이 한번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다시 6절입니다. 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읽어볼까요? 시작.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품으라고 합니다. 팔에 두라고 말합니다. 신부가 신랑에게 간청하는 겁니다. 신랑이 신부에게 간청한 게 아니라 이 텍스트는 신부가 신랑에게 간청한 겁니다. 뭐라고? 나를 도장처럼 품어달래요. 이 한마디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당시 고대 근동 사회를 좀 봐야 됩니다. 그 인장이 뭐냐면, 도장이 뭐냐면 오늘날과 같은 막 도장이 아닙니다. 고대 근동 사회의 인장은 한 사람의 신분이자 분신과도 같은 겁니다. 사람들은 인장을 끈에 꿰어 목에 걸기도 하고 또는 손목에 차기도 하고 옷핀에 걸어서 옷과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그 인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늘 몸에 지니고 다녔어요. 인장이 찍혀 있다는 것은 내가 이것이다 라는 겁니다. 내가 이것들을 갖고 있고 내가 이 일들에 보증한다라는 뜻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도장이자 서명이자 신분증을 그 하나의 인장으로 갖고 있는 겁니다. 인장은 그 주인의 가장 귀한 물건이고 잃지 않으려고 한순간도 몸에서 떼지 않습니다. 즉 신부가 자신을 인장에 비유한 것은 신랑에게 그만큼 가장 가까이 가장 귀하게 붙어 있고 싶다는 갈망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인장은 이 부분 말고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 언약입니다. 인장은 뭐라고요? 언약, 약속입니다. 에레미야를 한번 보시면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그 절망 중에 에레미야가 땅을 삽니다. 땅을 사고 인장을 찍어서 복인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이 땅을 다시 회복할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그 보증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반지를 받았습니다. 그 인장이 된 반지를 그걸 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바로가 요셉을 인정해준다. 즉 요셉이 그 반지를 끼면 왕이 나가 함께한다는 뜻입니다. 그와 같은 약속인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사자굴에 들어가고 문을 닫죠. 문을 닫고 왕이 인장으로 문을 찍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 왕 외에는 아무도 열지 못하게 말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약속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신부가 나를 도장처럼 품으라고 간청한 것은 나를 귀하게 여겨달라는 말을 넘는 겁니다. 뭐냐면 우리의 언약을 끝까지 지켜주십시오. 변하지 마십시오. 내 사랑을 나를 절대 잃지 마십시오. 내 사랑을 절대 취소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는 신부가 신랑에게 간청하는 겁니다.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결혼이라는 언약과 언약의 하나님이 연결되는 거죠. 이건 우연의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친히 세운 언약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세운 언약이 있는데 창세기 2장 혹시 기억하시면 2장 24절을 한번 볼까요? 2장 24절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둘이 한 몸을 이루래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지우고 둘이 한 몸을 이루라고 합니다. 연합해서 사랑과 친밀함으로 기쁨으로 서로 친밀하게 하나 되라고 말합니다. 아가서가 노래하는 그 뜨거운 사랑은 여러분 죄가 아닙니다. 죄가 아니에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손수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그 질서입니다. 교회가 때로 사랑과 몸의 기쁨을 죄악시하는 종교처럼 오해받지만 성경은 정반대입니다. 성경은 이 부부의 사랑을 가장 아름답게 그립니다. 가장 기쁨으로 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게 있죠. 그 부부의 사랑을 저거 너무 좀 말하지 말아야 되는 수치스러운.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이게 참 기쁨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오늘날 이 아름다운 사랑이 변질되었죠. 슬픈 현실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새겨 넣으신 이 거룩한 언약의 질서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지우고 더럽히고 있죠.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 여러분, 죄는 나쁜 행동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을까요? 죄는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죄는 있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죄는 왜 나타날까요? 죄가 왜 있는 걸까요? 죄의 결과들이 우리 눈으로 왜 보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부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부재하면 그 결과로 죄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 인간은 공허합니다. 공허하게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 마음 한가운데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이 없으니 그것을 자꾸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 빈 채로 있는 게 싫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들로 채웁니다. 그러면 공허함이 사라질 줄 압니다. 가수 이효리 씨가 어느 그 유튜브에서 나온 얘기인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은 연예계 정상까지 가봤대요. 핑클 데뷔하면서 빅스타가 되었고 자기는 이렇게 무명의 가수 시절을 보내지 않았대요. 큰 성공을 이뤘고 큰 부도 누려봤다고 합니다. 서울에 있는 아파트 몇 채를 사보기도 했고 화려한 연애도 해봤대요. 파티도 실컷 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뭔가 공허하대요. 그래서 내가 너무 많이 가지려고 해서 내가 뭔가 자꾸 채우려고 해서 공허한가? 그래, 그럼 비워보자. 비워야겠다. 그래서 화려한 서울이 아닌 제주도로 갔다고 합니다. 비워봐야지. 수양을 하고 요가를 했다고 합니다. GD가 그 G드래곤이 자기 인스타에다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자기도 공허하다. 무대 뒤에 있은 자기 공허하다라고 하니까 이효리가 너도 뭔가 나와 동일하구나. 공허하지. 나도 공허해. 계속 공허한 것 같아. 이게 무슨 마음인지 알 것 같아. 이렇게 말합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다
다 채웠는데도 공허하답니다. 누릴 것을 다 누렸는데 왜 허전할까요? 반대로 다 내려놓고 휴양까지 해봤는데 왜 답을 못 찾을까요? 사람은 공허를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언가로 그 빈자리를 자꾸 채우려고 합니다. 더 자극적인 거, 더 강렬한 거, 더 짜릿한 것으로 찾아 헤맵니다. 한번 채우면 곧 시들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더 강한 것을 찾으려고 하고, 그것 해보니까 또 다시 시들해지면 더 강한 거, 더 짜릿한 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마치 갈증난 사람이 바닷물을 들이키는 것 같이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더 마르는 겁니다. 공허하기 때문에 끝없이 더 다이나믹한 것을 찾으려고 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비극이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그 공허를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밖에서 채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채우려 하는데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로 채우려 합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세우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채워나가야 되는데, 그 사랑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사람은, 인간은 그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뭔가 그것도 공허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로 채웁니다. 대표적인 게 뭘까요? 간음입니다. 외도입니다. 한 사람에게만 찍혀야 할 인장을 이 사람 저 사람에게 함부로 찍어댑니다. 한 사람의 가슴에만 품어야 할 그 사랑을 몰래 다른 사람 가슴 속에 옮겨둡니다. 왜 그럴까요? 한 사람과의 사랑으로는 그 공허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더 새로운 자극, 더 강렬한 떨림을 찾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배신이죠. 한 몸으로 묶이기로 한 그 언약을 제 손으로 깨뜨리는 것.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죠? 간음하지 말라. 또 있죠. 창조의 질서를 벗어난 연합도 있죠. 우리 시대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세우셨어요. 그 질서 자체를 흔들고 있습니다. 동성 간의 연합이라는 사랑으로 미명하에 그것도 허용하고 정당화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처음부터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고, 그 둘을 한 몸으로 묶었다고. 동성애도 같은 뿌리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밖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 이것은 시대가 바뀐다고 바뀌는 유행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간음도 외도도 질서를 벗어나는 그 어떤 그 연합도 그 뿌리가 모두 다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떠난 그 빈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도 자꾸 자리를 채워 나가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 몸부림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그 자리를 채우지 못합니다. 채워봤자 더 갈증만 갖게 만듭니다. 그러니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간음한 자, 외도한 자, 동성애자를 너무 미워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 공허함, 하나님을 떠난 그 부재,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절해야 되지만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 누군가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정죄하지 마십시오. 손가락질하지 마십시오. 왜냐? 우리 또한 그 공허함으로 가득 차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음욕을 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에게 새겨야 할 사랑들을 다른 것에 빼앗겼던 적이 있는 우리입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야 할 그 자리 대신에 돈으로 사람을 채우고, 또는 일로 채우고, 또는 사람으로 채우고, 또는 쾌락으로 채우려고 했던 발버둥 쳤던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인장은 멀쩡히 가슴에 걸려 있는데 사랑의 불꽃은 다 꺼져버린 부부, 한 집에 살면서도 마음은 천리만큼 멀어진 부부, 혹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래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떠나 공허를 안고 살아가는 죄인들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공허했던 존재입니다. 아니, 지금도 공허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하나님을 채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자꾸 채워서 자꾸 그것을 다른 걸로 채워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채워가는 자리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기 위한 회개의 자리로 서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그 빈 마음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빈 자리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밖에 채울 수 없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본문으로 좀 들어가 봅시다. 본문이 얼마나 사랑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하는지 6절을 한번 보십시오. 6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을 무엇에 비교하죠? 죽음에 비유합니다. 죽음에 비유합니다. 고대 사람들에게 죽음은 가장 무섭고 강한 겁니다. 여러분도 죽음 무섭지 않나요? 아니요, 저는 주님 품에 안기니까 괜찮아요. 내일 죽어도 괜찮아요. 죽음이라는 게 막상 닥치면 무섭죠. 왕도 부자도 영웅도 죽음 앞에는 모두 다 무릎을 꿇습니다. 죽음은 한번 붙잡으면 절대 놓지 않아요. 여기도 스올이라고 되죠. 스올은 지옥, 연옥입니다. 음부도 한번 삼키면 절대 토해내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음부에 들어갔다 치는데 음부가 같이 다시 낙원으로 갈 수 있을까요? 못 갑니다. 죽음도 음부도 절대 토해내지 못합니다. 근데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그 죽음도 사랑이 이긴다고. 사랑이 죽음보다 강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식을 위해 목숨을 내놓는 그 부모의 사랑, 배우자의 임종을 끝까지 지키는 어떤 그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 순교했던 그 순교의 사랑, 우리는 다 압니다. 사랑에는 죽음보다 더 센 강한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리고 나서 시인은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사랑을 불에 비유합니다. 자, 한번 아가서 8장 6절 뒷부분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격렬함은 여호와의 불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불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러분, 아가서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여기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여기 하나밖에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 구약 학자들끼리 의견도 분분합니다. 이 여호와의 야자가 정말 여호와를 말하는 거냐, 아니면 여호와의 야 있잖아요. 야라는 이 히브리 단어가 여호와를 말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야훼 하잖아요. 여호와를 말하기도 하지만 야라는 뜻에 강렬함, 힘이 센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야, 야가 여호와가 아니라 그 힘센 불이라고 말하는 그걸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 또 어떤 학자는 아니야, 그 야는 야훼를 말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번역됐을 때는 아마 후자 여호와의 야를 여호와로 표시하는 것 같아요. 뭐가 맞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랑의 원천이 뭐냐는 거죠. 사랑의 원천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을 강렬하게 사랑하는 것이 누구로부터 시작됐냐라고 볼 수가 있겠죠. 내가 어떤 한 여자를 사랑하는데 이 여자를 사랑하는 게 누가 시작해서 하셨을까? 근원을 쫓아가다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랑마저 하나님이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랑마저. 지금 와이프들 다 유아실 같죠? 옆에 양옆에 있는 부부 얼굴을 보십시오. 그 사랑의 시작이 내가 시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셨다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부의 사랑을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 아가도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 사랑마저 근원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이 강렬하다는 거 말하는 겁니다. 뭐가?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하는 게 강렬하다. 왜? 하나님이 그 사랑을 그 인간에게 넣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남자 한 여자가 서로 사랑하는 게 강렬하게 사랑한다. 어떤 것처럼? 여호와의 불처럼 사랑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 서로 사랑한다를 연합한다라고 말하죠. 성경은 연합한다를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말하는데, 야다는 안다라는 뜻이죠. 안다. 원래 사랑은 아는 겁니다. 아는 거예요. 내가 와이프를 알잖아요. 아내를. 그러니까 내가 와이프 알아. 이 안다는 내가 와이프를 사랑해. 다른 말로 내가 와이프와 연합됐어. 나와 와이프와 하나야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 아세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대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됐대요. 우리가 하나님은 하나래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도 부부도 하나라는 거죠. 연합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안다라는 것을 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아가서를 통해서 복음적인 메시지는 뭐가 있을까?
아가서만 딱 떼놓고 보면 복음적인 얘기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자와 여자 사랑 얘기거든요. 근데 아가서는 신부는 신랑에 이렇게 간청하죠. 나를 인장처럼 당신의 품에 품어주십시오. 신부가 먼저 사랑을 구합니다. 그런데 좀 그 다음에 이사여서가 나오죠. 이사여서 나오면 반대 얘기를 말합니다. 신부가 신랑에게 한 게 아니라 신랑이 신부에게 나 너 손바닥에 네 이름 써놨어 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49장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이사야 49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무엇을? 이스라엘 백성을 새겼다고 말합니다. 자, 다시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대요. 하나님 나를 새겨주십시오 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너를 새겨놨어 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하죠. 요한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깊이 새기십시오. 세상에 어떤 그 부부의 사랑보다 우리를 사랑한 분이 있습니다. 가장 뜨거운 신혼의 사랑보다, 평생을 함께한 노부부의 사랑보다,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어떤 그 사랑보다 더 먼저, 더 깊이, 더 강하게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분께 등을 돌리고 있을 때도, 우리가 인장을 더럽히고 언약을 지으며 살던 그때에도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오직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서 내가 너를 새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그 선언이, 즉 어디까지? 죽음보다 센 그 사랑,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성취되죠.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이 너희를 새겼어 라는 그 사랑이 뭘 결국 반증하죠? 골고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십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하셔서 사십니다. 그 사랑은 죽음을 이기신 사랑이죠. 본문 7절 이렇게 말하죠.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골고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모든 진노가, 심판의 홍수가 예수 그리스도 위로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많은 물도, 그 무서운 홍수도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끄지 못합니다. 그분은 그 물 한복판에서도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랑이 어디까지 가는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거 남편에게 하는 거지만 그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여, 공동체를 사랑하여,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여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된 우리 교회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어디까지? 자신을 주심같이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노래는 마지막에 계시록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랑은 혼인잔치에 함께 갈 약속을 준비했다라고 말합니다. 신부가 나를 인장처럼 품어달라고 간청했듯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그분의 손바닥에 새기셔서 우리를 인장처럼 품고 계시며 한순간도 떼지 않고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가서는 신부가 신랑에게 바친 사랑의 노래였지만 우리를 위해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노래를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노래 드려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노래 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얘기를 좀 하죠. 저는 제 아내를 사랑합니다. 아내를 사랑하면 할수록 이런 물음이 하나 생깁니다. 이 사랑보다 더 온전한 사랑은 있지 않을까? 여러분 사랑 완전해요? 여러분 아내와 남편은 완전하게 사랑합니까? 이 사랑보다 온전한 사랑이 있지 않을까? 저는 제 자식을 사랑합니다. 무지 사랑합니다. 죽을 만큼 사랑합니다. 근데 또 묻게 됩니다. 이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있지 않을까? 더 큰 사랑이 있지 않을까? 더 완전한 사랑이 있지 않을까? 저는 교회 목사로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사랑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있지 않을까? 저는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하지만 때론 그 사랑 때문에 지치기도 합니다. 때론 실망합니다. 때로 힘에 부쳐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저의 사랑은 그렇게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끝내 채워지지 않는 자리가 있고 아무리 애써도 닿지 못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 자리에서 오늘 이 말씀이 제 시선을 돌려놓습니다. 모든 사랑보다 더 뛰어난 사랑이 있다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가 이미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너를 가장 사랑하고 있다고. 그 사랑은 식지 않는다고, 흔들리지 않는다고. 여러분, 이게 유일한 위로입니다. 우리 교리 공부하죠. 하이델베르크 일문에 이런 말합니다. 종교개혁자들 모여서 이런 얘기를 해요. 흑사병이 막 번졌어요. 유럽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자, 그렇게 다 죽어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시대에 종교개혁자들이 모여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고백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새겼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위로입니다. 사나 죽으나 몸과 영혼 모두 다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위로는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저의 위로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위로이기도 하고,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손바닥에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새겼다는 것이 살아서나 죽어서나 지워지지 않는, 없어지지 않는 그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신부는 한 사람이 나오지만 신약의 신부는 한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한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공동체가 주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교회를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나의 신부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부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나 혼자 그분의 인장을 품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다 그분의 인장을 품은, 또 그분이 우리 모두를 이름에 새긴 신부된 공동체 교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어디까지? 주의 사랑에 닿을 때까지. 그렇게 되지 못할지라도 서로 사랑하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듯이 신부된 지체들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함께 그 사랑과 함께 후에 그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자기 손바닥에 새기신 우리의 이름, 죽음도 끄지 못했고 심판의 홍수도 삼키지 못했고 온 세상을 죽어도 살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새겨진 것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여러분 매일의 삶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노래하는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날마다 매일매일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여, 내가 주를 가장 사랑합니다. 감격하는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그 사랑에 감격해서 서로를 섬기기 원합니다. 서로를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그 사랑을 나누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섬김으로 하나님께 응답하는 여러분들, 신부된 자들 되기 원합니다. 이 복된 것, 이보다 복된 것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새기고 우리를 지우지 않는다는 그 복, 그 위로, 그 사랑. 여러분, 그 사랑에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노래하는 그런 하늘시민교회 되기를, 주의 소유된 것에 감격하여서 그 사랑에 노래하는, 서로 사랑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